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맛디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복음서의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쭉 이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지금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더 길어요. 더 긴데 짝도 좀 잘 맞지 않아요. 마태복음 것과 총 77대까지 예수님까지 77대로 쭉 기술되어 있는데 더 있겠죠. 더 있는데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람 위주로 좀 기록해 놓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부터 따라합시다. 예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지느냐?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하나님부터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나님까지. 할렐루야. 예수님부터 이어지는 족보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부터 이어지는 족보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 가족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로 12제자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쭉 이어서 우리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가 우리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기술해 가야 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족보에서 오늘 물론 본문 길게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 이름들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인물 소개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은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스룹바벨이 나와요. 공통되는 스룹바벨에서 마태복음 아비우스로 이어지고 이 누가복음에서 레사로 이어집니다. 스룹바벨 스알디엘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스룹바벨부터 레사로 이어져서 쭉 이어지는데 스룹바벨 밑으로부터는 이 레사부터 해서 헬리까지 이어지는 요 족보의 여정은 누구를 말하느냐?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의 모계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서부터 이 헬리, 요셉의 아버지 헬리까지의 족보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건 모계 족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북의 족보만 기술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스룹바벨까지는 북계로 기술하다가 스룹바벨 밑으로부터는 모계로 기술해서 이렇게 지금 교차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서 왜 이게 섞이느냐? 입양이 됐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섞였냐? 유다 가문과 레위 가문이 뒤섞였는데 왜 섞였느냐? 입양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몰라요. 어쨌든 모계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족보 기술법 가운데서 왕가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씁니다. 왕의 계보의 족보들은. 근데 평민들의 계보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쭉 차고 올라갑니다. 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요. 나는 원주희, 원용수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족보를 기술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평민들의 족보의 특징은 주로 모계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족보를 서로 나눌 때 너가 엄마가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모계로 추정해 갑니다. 모계 신앙을 유지해 가느냐. 이게 왜 모계를 기술하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이방 땅에서 흩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네가 정말 유대인이냐, 신앙을 지켜왔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을 뭘로 삼느냐. 아버지가 누구가 아니고 엄마가 누구. 모계의 신앙을 이어왔다면 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북의 중심적 족보가 아니라 스룹바벨 이후로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모계를 기술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에 모계를 기술한 이유를 설명한 이유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쭉 이어진 이 족보의 여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로 예수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감히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우리로부터 해서 또 믿음의 대수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제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예수 믿고 그 다음 뚝 끊어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일대에는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 핍박뿐 아니라 자기 안에 죄성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자기 안에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성품의 기질과 자기가 지은 죄와 어제 말씀 나누다가 쭉 했는데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회개는 사춘기 이후의 죄는 상처 말하면 안 돼요. 사춘기 이후의 죄들은 물론 상처 때문에 형성된 기질 때문에 그런 죄성에 더 잘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죄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지난날에 상처받았던 것들, 살아왔던 성장 과정의 것들을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몸으로 쑥 뿜어져 나오면서 현실적인 나의 죄로 쏠타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특성은 사춘기라는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 탓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성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와 이런 거 싸우고 몸부림치느라고 일때는 그 시간 거의 다 보냅니다. 됐다 싶으면 넘어져 있고 좀 일어섰다 싶으면 무너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신앙의 그 상태에서 신앙의 이대를 잘 양육하면 뭐 하면요? 잘 양육하면 이대부터는 좀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대가 더 또 잘 양육하면 3대는 전혀 다른 열매들, 엄청난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2대, 3대의 가정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3대, 4대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건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대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영적 여정 속에서 막 뚫고 가다 보니까 마귀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의 색깔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2대, 1대는 2대가 예배당에 안 가면 뚫이 패봅니다. 헌금 줬는 거 가지고서 오락실 가서 써먹고 하면은 뚫 패요. 주일날 교회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럽니다. 근데 2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습관은 교회 생활의 습관이 딱 잡혀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과 그의 생활과 그리고 종교가 강요된 신앙을 받아놓으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는 교회를 가는데 3대째한테는 지 자녀죠. 자기 자녀에게는 굳이 뭐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난 강요된 신앙을 받아놓으니까 그거 네 때 되면 뭐 믿겠지 뭐 또는 신앙은 선택이니까 그래서 3대째 가면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3대째 돼서 점법해서 믿음으로 잘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각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이 3대째 가면서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이 이렇게 주어져서 재정이 풀어지고 사회적으로 뭐 열려지고 2대, 3대 때 막 열려지는 게 있는데 자칫하면 체험적인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3세대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3세대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쩔쩔맬 때 케어도 해주기도 하면서 야야 그때는 야 딸꾹질하는 그래야 된다 야야 궁디 퉁퉁 두드리고 막 이래 하면서
트림시켜주고 뭐 그래야 되는 육아를 가르쳐 주듯이 신앙 안에서 그 아이를 세워가는 여정에 3세대까지 신앙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석을 놓아줘 갈 때 신앙의 맥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은혜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뭐냐? 목회자 장로 가정에서 불신자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신앙 유산이 없냐? 있어요. 신앙 유산이 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내가 잘된 거는 다 우리 할머니 기도 덕이고 어머니 기도 덕에 내 살지.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역사 속에서 오셨고 역사 가운데서 족보의 한 맥, 이어지는 족보의 한 맥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목숨을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축복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당신도 믿음의 족보의 계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다가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자녀가 있고 이제 결혼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총 주시옵소서. 내남 제일의 모든 성도들도 본인이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신앙의 터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자녀와 자녀 손들까지 믿음의 세대로 서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